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말씀의 영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죽음,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주 거침없이 선포했고 결론을 내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라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는 것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하고 위증하는 이 군중들은 말씀으로 책망을 받자 더욱 화가 나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이 분노한 군중들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55절 보시면 사람들이 사납게 더 분노할수록 스데반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뭔가 이 외적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통제하셔서 끌고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쁜 환경인가 좋은 환경인가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실패해 보이더라도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주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만들어가야 하고 또 내가 주도해야 하고 내가 올라서야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그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내 감정에 반응하고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했다고 했는데 왜 이때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는가? 스데반은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 스데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침착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본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이면서도 땅의 문제에 몸과 마음이 매여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만 문제 앞에서 땅을 보느냐 하늘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땅을 본다는 것은 자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일 앞에서 나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러한 자기 충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보다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는가?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땅에 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억울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닐지, 혹시 내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구름을 봤다거나 풍경을 봤다거나 하는 뜻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영광에 자꾸 붙잡히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쥐꼬리만한 세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이유는 하늘 보좌,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어린 양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을 만큼 이 답답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도망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하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스데반이 본 것은 앉아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서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분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은 이 스데반의 순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 교회에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우리 주님께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마지막까지 순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스데반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맞이할 준비를 일어서서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끝까지 생명 다해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스데반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스데반은 어떤 영광을 본 것인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자 예수님의 영광까지 보면서 자신은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은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입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분노한 군중들을 더 자극했고 그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을 던졌다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을 던져 죽이고 그의 시체 위에 돌 무더기가 쌓일 때까지 돌을 계속해서 던지는 사형법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미워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잡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아 계신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서 이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해서 이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자였고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성령의 사람이 단 한 번의 설교로 복음을 전하고서 돌에 맞아 죽는 아주 허탈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허무한 죽음, 설교 한 번 하고 그의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허탈한 삶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이 사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58절을 보시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누가는 구체적으로 사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던진 군중들, 화가 난 군중들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군중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만은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름을 기록할 때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훗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될 이 청년 사울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훗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또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또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회심하게 될 청년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 스데반의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9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부르는 이름,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불렀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항상 생각을 주님께 고정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불렀고 그의 기도는 주님을 닮았고 주님처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은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문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잠시 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이후에는 사람이 무로 돌아간다, 의식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문, 영원히 시작되는 시작 지점에서 잠시 우리가 잠이 드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의 죽음은 잠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죽음이 잠시 잠드는 것임을 믿는 사람, 또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어 이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영광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신실함으로 화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실 물을 주실 것이고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